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은 심고 가꿀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생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각자에게는 다 생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인생이 의미 없이 그냥 태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극동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그 사이즈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에 맞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극동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2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1년 전에 극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때는 복지란 단어가 아주 낯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할 때 촌 아파트를 사가지고 간사를 두고 노인들을 섬기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극동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16일 로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빌딩 5층에서 2층으로 또 그리고 남의 땅을 빌려서 1층에 조립식 건물지어 사용하다가 2009년도에 수월동으로 이사가서 그곳에서 11년 동안 하다가 2000년 8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살펴볼 때에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는 우리가 중국에 정확한 숫자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한 50여 개를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또 코로나가 오고 또 핍박이 많이 오게 되므로 잠시 중단했는데 그곳에서 끊임없이 저를 한번 와달라고 그래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월이나 2월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21주년 교회 설립주일에 선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선교와 이웃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위하여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영과 거짓 영들은 떠날지어다. 축복은 임할지어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껴있는 교회가 지역을 살립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극동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기도의 거루터기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으로 기도하면 어둠의 영과 죽음의 영이 떠나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1년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사가 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18절에 있는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매 순간 메마른 가슴에 사랑이 꽃피게 하는 곳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을 주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랑이 곧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두 종류의 교회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변질된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 사탄이 주인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대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라오디가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병든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환난과 극심한 그 궁핍 속에서도 믿음이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지킨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극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자비요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연못이 있었지만은 자비, 은혜라고 하는 연못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은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 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물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집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을 때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도 없고 물이 없으면 귀신들이 떼를 지어 들어옵니다. 물은 성령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귀신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암송하라고 강조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갈 노력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라앉은 심령을 살지 않고 언제나 넉넉함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뱅댕이 속처럼 좁은 마음으로 질투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말씀이 없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로 예하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력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기억이 둔해서,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하고 나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식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찬송과 기도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샘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말씀 목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런이 아니라도 안타를 친다는 신념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할 것인가? 말씀을 들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듣는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극동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끝날까지 물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물이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5장 2절부터 3절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행각이 5 있고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누워 있는가? 물이 움직이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가끔 움직였지만은 교회는, 극동교회는 매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고침받았듯이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온 물이 성전 문주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 청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는 헤엄치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 큰 물이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바다가 살아나고 각 강 주변에는 각종 실과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로 사용되었더라. 이 환상은 성전 회복의 환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환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환상처럼 극동교회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 교회만큼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성도들의 가정도 기업도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극동교회를 찾는 자마다 은혜를 받고 다 구원을 받고 다 능력을 받고 다 위로받고 축복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21주년 이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피하기를 함께하는 사람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도 함께하지 마시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말씀 안에 뛰어드십시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고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데스다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베데스다 교회는 연못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투병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오래된 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이 병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문이 움직일 때에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못 들어갑니다. 내가 가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갔고 양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라바 가브를 보십시오. 그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다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현실이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누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자에게 일어나 걸어간다고 말씀한다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현실적이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한다고 어떻게 그 병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겠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질병은 흔적도 없이 고침받고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다가 벽에 부딪혀도 말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베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고쳐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묻고 또 묻는 길을 걷게 되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성경 극동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기적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일에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체험을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그 사람이 고침받은 이 혈류병 환자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일은 예수라 하니라.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마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80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그가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마리엘 문화생활을 자랑하다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배설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예수님을 전가하며 사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처럼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극동교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변화된 삶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극동교회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복된 교회 만들어 갑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